신대원 2학년 순서인가요? 기대하겠습니다. 전번에 잘하셔서 우리 학교에 또 오늘 보니까 새로운 전통이 생겼어요. 제가 3학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학위 수여식 때, 졸업식 때 그해 졸업하는 신대원 3학년이 이렇게 단체로 특송하고 졸업합시다. 안 하는 사람은 졸업 못하기. 새로운 전통이 세워져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1학년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우리 액체 새로운 신대원의 전통이 세워졌다라고 자부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준비해 주셔서 또 이렇게 귀한 찬송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학기 신대원 종강 예배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또 일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열심히 살림하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낮에 쉬시지 못하고 이 밤에 또 공부하러 오셔서 특별히 더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또 한 학기를 또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비록 학기 말고사는 남아 있지만 어차피 시간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이제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생각하시고 학기 말을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 우리 기독교의 오래된 대표적 신앙 고백 가운데 니케아 신조가 있어요. 325년에 발표됐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김학봉 교수님이 니케아 신조 1700주년 기념 학회에 로마에 다녀오셨어요. 아주 특별한 신조죠. 우리 모든 기독교 신조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그런 신조입니다. 그 신조에서 여러 신앙 고백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 제3부에 교회를 향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에 네 가지의 이제 서술어가 들어가요. 하나,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거룩하다. 그리고 교회는 보편적이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적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가운데 교회를 하나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왜 교회를 하나라고 했는지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웨슬리가 한 말처럼 뭐 천국에 가면 뭐 감리교인, 뭐 장로교인, 루터교인 할 거 없이 다 하나다. 그 말처럼 우리가 우리 여러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개신교의 여러 교단,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공회, 순복음, 침례교, 루터교, 뭐 여러 교단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 다 하나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뿐만 아니라 더 넓게 보면 정교회라고 하는 히랍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로마 카톨릭까지 어쨌든 크리스찬이티 기독교라고 하는 큰 우산 밑에 우리는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니케아 신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한 모든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차별과 분리가 아니라 비록 자기가 속한 교회, 자기의 교단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지만 다른 교단을 정죄하거나 분리하는 태도는 이게 옳지 않은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가 바로 우리 학교이죠. 우리 학교의 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왜 연합이에요? 시작할 때 통합, 합동, 성결교 그리고 고신 이렇게 당시에 4개의 주요 교단이 합쳐서 연합을 해서 신학교육기관, 선교 목적의 신학교육기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연합신학대학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학교의 이 설립에는 교회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믿고 따른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주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선교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향한 교리적 뒷받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의 교회를 지향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 하나에 속하지 못한, 하나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의 교회의 울타리로 초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의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구세주,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가 되자라고 하는 그 운동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과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의 교회 운동을 지향하는 것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의 교회 운동이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형제 자매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라고 하는, 하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속한 같은 지체들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교고 감리교건 순복음이건 우린 다 하나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우리의 이제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언제나 얼마나 있으세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나와 속하지 않은 다른 교회를 보면서 막 그 마음 가운데 저 교회도 나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다, 그런 생각 갖고 지나가세요? 실제로는 그냥 또 교회 하나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별로 무심하게 지나가실 거예요. 저기 우리 교단이랑 다르구나, 마크가 조금 다르네,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의 교회를 향한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정말 그 안에 우리가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같은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의 교회의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대원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우리 학부에는 수요 금식 기도회가 있어요. 한 학기에 2번 합니다. 2번 정도 해요. 첫 달 마지막 달 빼고 중간에 있는 2달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우리 전 교생이 이 자리에 외국인 학생과 학부 학생들이 이 아침에 8시 50분서부터 한 9시 40분 그 정도까지 다 같이 모여서 같은 자리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럼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회를 하느냐?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대부분은 기독교가 그 나라에서 소수 종교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에요. 단지 소수만이면 괜찮은데 소수이기 때문에 수많은 다양한 핍박과 불이익과 고난을 당하는 그 땅에서 온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교회를 폭력으로부터 테러로부터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때로는 지키는 것도 안 돼서 그냥 교회가 불타고 폭격 맞고 폭파되고 심지어 교인들의 예배드리다가 살해당하는 그런 정말 말도 못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그 나라에서 온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사회의 어떤 기득권을 다 포기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나라에서 온 우리 학생들도 있어요. 그들이 자기네 나라의 믿음의 형제들이, 교인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을 여기에 이제 다 알립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 학생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그 나라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저기 멀리 있는 한국에 있는 아신대학교의 학생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떻게 보면 이 상호작용,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이 우리가 하나의 지체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 학교에서는 매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로잔에 참석했을 때 화요일 저녁인 걸로 기억해요. 전 세계에서 박해받고 있는 50여 개의 나라의 대표들이 그 나라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마디씩 앞에 나와서 했어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있는 어쨌든 그 현장에는 5천 명의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온 성도들이 그 기도를 제목을 듣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 제 마음 속에 이게 바로 하나의 교회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느냐. 사실은 그전에는 저 먼 나라의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제 마음이 그렇게 와닿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고난받고 있는 다른 나라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거의 우리는 잊고 살죠. 내 기도,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도에 그냥 우리는 대부분 매몰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이곳에 와 있는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이웃 학생들, 그 나라의 교회에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액치인들이 누릴 수 있는 선교적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마 다른 학교에서 공부했으면 그런 도전, 그런 선교적 도전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실질적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편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큰 불이익을 당하세요.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상황에서 오히려 안 믿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모든 악조건을 무릅쓰고 박해와 고난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영적 도전과 선교적 감동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자들로서 우리 몸의 한쪽 구석에서 연약하고 아파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아파해주고 같이 느끼고 위로해주는 그런 어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우리의 영적 특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펼쳐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성찬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믿음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한 상에 둘러앉아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새 언약의 징표다라고 하는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의 교회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 그리고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성찬의 자리입니다. 제가 만약 저를 돌아볼 때, 만약 제가 아신대에서 사역하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이런 교회의 하나됨 혹은 선교에 대한 생각은 아마도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머리로만 선교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몸담고 사역하게 됨으로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은혜는 우리가 온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선교 지향적 신학대학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었다는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25년 1학기 종강예배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엑스 가족들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 그리고 글로벌 선교의 비전을 함께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제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액체 우리 신대원 원우들께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